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각기 시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다르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서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서 실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체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 경우 단순한 그림자나 모형을 볼 때에 실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구약을 살펴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구약에서 함께 볼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때로는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 크고 선명하고 자세할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하고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약의 그리스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층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구원의 여정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구원의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인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대답하기 쉬운 것은 가나안 땅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언제 가냐고 모세를 들들 볶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광야는 결핍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옷도 잠잘 집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핍들은 참된 결핍이 아닙니다. 참된 결핍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결핍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질 때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결핍을 채워주는 곳,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는 곳이 이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 가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본문의 시내산입니다. 출애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 이 끝까지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때까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상 참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의 백성들의 실수, 죄악,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제 책망하시고 벌하십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 부분은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와서 셋째 달 첫째 날까지, 즉 45일 정도만 해당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셋째 달 첫째 날부터 다음 해 첫째 날까지 10달 동안의 그 기간을 해당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두 번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시내산으로 다시 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시내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또 거기에서 10달 동안이나 머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드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시내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실패의 결과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칭송받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단지 지옥에서 지켜주거나 특정한 죄악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양자됨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선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고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은혜만을 곱씹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미래에 가게 될 천국에만 집착하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현재를 회피하기도 또 도피하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과거에서 멈추거나 미래에만 집착하기보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구원의 현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성경으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어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다시 세워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끝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야곱의 집, 그 야곱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정착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죠. 2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법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데 여기에 출애굽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를 다시 덮으셔서 이집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그 이후에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는 이 모든 과정을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현재에 이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본문 5절 앞부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라는 초강대국도 이 땅에 나라도 세계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조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재가 없으면 과거의 출애굽도 무의미하고 미래의 약속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언약을 지킬 경우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언약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누리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특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모든 열방을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언약을 누리는 것에는 특권도 담겨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십계명을 더 자세히 풀은 여러 가지 그러한 율법들이 담겨 있는 그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십계명 중에 첫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직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여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따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과한 사람 단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너와 나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의 현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천국의 약속도 우리에게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봉사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을 보장받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에 대한 행위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마음이 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행위보다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율법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현재를 누리시고 또 날마다 구원의 감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